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예, 우리 아멘. 2021년 3월 22일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우리 매일 묵상 예배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어서 주를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심령들마다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고 결합되어 그렇게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 가고 싶은가 봐요. 내 마음에야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412장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가 어느 상황 어떤 때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람을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아멘. 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 영혼들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호세아서 7장 말씀입니다. 예, 시즌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밖에 나가 보시면 지난주 약간 쌀쌀했던 날씨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새 개나리가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고 있고 꽃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늦은 비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나아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누가 주님 편에 서서 싸울 것인지, 그래서 누가 주님의 군사로 쓰임 받게 될 것인지를 분리하고 구별하는 시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카톡을 통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주님의 이제 역사를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 완전히 속해진 바 된 주님의 군대를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제게 주셨던 그 사사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많은 숫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들의 힘으로 그 역사를 이루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군대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점호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떠나라. 그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은 떠나라. 두고 온 많은 것들 가운데 마음이 걸리는 자도 떠나고 그 생각과 관점이 다른 자들도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둘씩 그렇게 골라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300명을 데리고 이제 주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시즌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서서 이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을 찾아 세우는 놀라운 주님의 시즌이 새롭게 시작된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포합니다. 그곳에 더 처치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부르심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고칠 때 에프라임의 죄악이 드러나고 쇼므론의 악들이 드러나리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도둑이 들어오고 습격대가 밖에서 침략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악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생각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행실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들은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들의 악으로 그들의 왕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거짓으로 그들이 고관들을 기쁘게 한다. 그들 모두가 가늠하니 빵 굽는 자에게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아서 반죽을 할 때부터 그것이 발효될 때까지 불 붙일 필요가 없다. 우리 왕의 날에 고관들이 포도주의 열기에 병이 나서 왕은 비웃는 자들에게 그의 손을 내민다. 참으로 그들이 매복하여 다가올 때 그들의 마음이 화덕과 같았으니 그들의 노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그들 모두가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삼키고 그들의 모든 왕이 쓰러져도 그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에프라임은 민족들 가운데 있어 혼합되니 에프라임은 뒤집지 않은 케이크이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는 알지 못했다. 백발도 그에게 몰래 퍼졌으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그의 얼굴로 증거하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이 이 모든 것에도 그를 찾지 않았다. 에프라임은 정신없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되어 미츠라임을 부르고는 아슈르로 갔다. 그들이 갈 때 내가 그들에게 내 그물을 펼치니 하늘의 새처럼 내가 그들을 내려가게 하여 그들의 회중이 들은 소문대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서 달아났으니 그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으니 그들이 파괴되리라. 나는 그들을 구속하려는데 그들은 내게 거짓말들을 했다. 그들이 그들의 침대에서 통곡할 때 마음을 다해 내게 부르짖지 않았고 곡식과 단 포도주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내게서 치우쳤다. 내가 단련시켜 그들의 팔들을 강하게 했으나 그들은 나를 대항하여 악을 생각했다. 그들이 돌아와도 지극히 높은 자에게가 아니고 늘어진 활과같이 되었으니 그들의 고관들이 자신들의 격한 혀 때문에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이것이 미치라는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에프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에프라임아 라고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그 에프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었죠. 여기서는 쇼므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익숙한 발음으로는 사마리아죠. 그 땅에서 그 북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721년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셨는지 그렇게 그들이 배도했고 그들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악들이 드러나들 때에 거짓을 행하고 그 도둑들이 창궐하고 그리고 안으로부터 습격대들이 넘쳐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고관들을 기쁘게 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가늠하니 이 화덕에 달구어진 그 화덕처럼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그 마음들이 뜨거워져 있다는 겁니까?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쫓는 것, 자신의 삶의 기쁨과 쾌락을 쫓는 것. 그러면서 그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연합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그 삶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그렇게 가늠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TV 사방 곳곳을 돌릴 때마다 나오는 먹방들. 그것들은 인간에게 가장 값싼 가성비 높은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통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보기 좋고 즐거운 곳들을 찾아가고 하는 그 온갖 프로그램들로 가득하죠. 내가 지금 비록 그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 TV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많은 시청자들이 또 많은 유저들이 그것들을 택하여서 함께 시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는 기쁘고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가뭄에 목마른 자들에게 해갈되지 못하는 바닷물처럼 그것들로는 어떠한 사람도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그 소망을 그 이 땅 가운데 쾌락과 욕망과 우리들의 그 행복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삶의 대부분을 허비하며 살아가면서도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들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기도하지만 그 주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은 그 온전한 마음으로 야훼를 섬기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들은 혼합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에프라임이 이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교역과 그 외교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그 북쪽에 자꾸만 강대국들이 발흥하는 것을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발흥했고요. 또 그 바벨이 그렇게 바벨론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부터 동북쪽으로부터 발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지속적인 강대국들이 제일 먼저 만딱들이게 되어지는 땅, 그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만군의 주 야훼가 싸워 승리하시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두려움을 채우고 그들의 그 삶의 그 안위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지방신들,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혼합주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방의 우상들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믿음의 자매들이 그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들을 가서 복음으로 증거하고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부분 나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좋은 쪽으로 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믿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것들이 스며들면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야훼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그 삶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채우고 그렇게 더 지켜내기 위해서 야훼 플러스 알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야훼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으로서 절기를 지키고 그 주님 앞에 제사를 지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이제 그것 외에 내게 부요를 부어주실 그 신을 찾고 내게 자녀를 열어주실 그 신을 찾고 내 그 농사와 축산에 다산을 부어줄 신을 찾아서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혼합주의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쓰러뜨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들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어떠한 것도 주상으로 부어서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기적이고 두려운 많은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통곡하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주당하고 그 이주당하면서 그 포로된 자들, 그들의 대부분의 삶들을 통혼 정책으로 그래서 피를 섞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피를 섞어서 이방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점차 아수르로부터 도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서쪽에는 아수르의 군대들이 맡고 있으니까 동쪽으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면서 그 주님의 야훼의 자손인 것을 숨기면서 그렇게 세상 각지로 흩어져 들어갔고 흩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 명한 그 절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라앉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절기를 지키며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된 거죠.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음소거 풀어보시고 한번 대답해 봐 주세요. 뭐라고 불러요? 잃어버린 10지파. 네, 다르게 부르죠. 잃어버린 10지파는 설명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 알리야? 알리야는 유대인. 돌아와야 될 유대인들이고요. 네. 지혜 집사님 뭐라고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은 유대인은 유다의 사람들을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흩뿌리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회복하다 하는 듣다,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말이죠. 시오니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디아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흩뿌리다, 파종하다, 흩어버리다라는 뜻이고요. 스페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르심을 듣다, 대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호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저주하여서 멸망시키는 것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죄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제 그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 뿌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씨앗으로 뿌리신 겁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그 온 세상 가운데 흩뿌려지면서 그들이 놀랍게도 그 뿌려진 자리마다 심기워진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곳곳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들을 세우기로 계획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이제 새로운 시즌이 열리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호세아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나요? 아니죠. 그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 아시리아에 패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 호세아는 그렇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예후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다를 향해서 또다시 예언하고 그들의 그 배도함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 자신이 사랑하던 그래서 나고 그 땅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했는지를 지켜보았던 호세아가 어떤 심정으로 예후다에 예언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들 아무도 그 호세아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이 뭐냐면 그 호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 땅 가운데 쏟아붓고 있는데도 그 땅의 대부분의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정도면 주 야훼께서 기뻐하실 만하다고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고 두려워할 줄 몰랐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느니 축복하여 주시는 이라고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자들, 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 쓸어내시고 심판하시는 자라는 걸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주고 또 복주고 또 복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고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그 복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양 이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바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듭니다. 예배는 주님을 회복하여서 그 깨어진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고자 하는 간절한 주님의 그 백성들의 소망과 그 놀라운 은혜의 제사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거쳐야 되는 종교적 행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내 삶에 성령의 스파크가 매일 튀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매일 그렇게 가슴 뛰게 이끌지 않는데도 여전히 오늘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연합되어질까를 고민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이 땅과 더불어서 함께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자들이 앞장서서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에게 표징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호세아에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삶이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것인지를 온 삶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도한 이스라엘과 예후다의 그 비유를 자신에게 그렇게 버림받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직접 그 삶으로 고통받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그 삶으로 매일 느끼고 고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여 주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어도 그 욕정 때문에 또다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선 그 아내를 다시 찾아 나서는 그 수고를 반복하면서 그 바람난 아내를 외도를 그렇게 다시금 용서하고 그 마음에 심령에 품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오늘 그 안에서 절규하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분노를 호세아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 묵상을 해나가면서 오늘 이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그 안타까움과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여러분의 그 귀와 영에 함께 울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심겨진 바 된 디아스포라를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과 예후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장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그 삶에 미래는 없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면 이미 우리는 그 교만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고 죽어져 가는 중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 순간마다 그렇게 주를 두려워함으로 붙들 수 있게 되는 온전한 믿음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지게 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바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중단되어지고 오직 주님 나라의 그 영광을 구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의 그 전쟁의 때에 이제 주가 나가셔서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을 대적하시고 그렇게 빛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실 그때에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주가 찾으시고 세우시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속한 주의 자녀들이 이제 곧 주의 부르심을 입고 그 칼과 방패를 들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야 될 때가 도래하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은 깨어 계십니까? 예,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주가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주님의 그 두 날개로 덮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영 가운데 속한 자들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전적으로 주님 나라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기를 소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흩뿌려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신 디아스포라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그 땅끝마다 숨겨진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렇게 온전히 엎드려질 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새로운 시즌을 열고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우주 만물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아버지, 그것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시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새로운 시즌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아니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꿈꾸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위협을 붙들고 유산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예비하고 그 인내함으로 확신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을 하며 드리는 이 예배마다 주가 임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그 주님의 새로운 시즌에 주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들이 진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 나라의 놀라운 군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밤, 그래서 주님을 꿈꾸고 주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